역대하 9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99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하 9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 9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와 id도 선견자의 묵시록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각자 사는 모습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명예, 재산, 힘을 많이 가져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해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면 누구나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숨을 거두는 날, 그 날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명예, 재산, 힘을 가져서 그 순간을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유한함이며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로 마주한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도 그 마지막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의 삶을 되짚어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의 아들로 이집트 왕녀와 결혼하여 동맹을 맺고 국내를 좀 굳건하게 건설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국가를 만든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하여서 정말 나라의 곳곳에 큰 건물을 건축한 왕이었죠. 솔로몬의 영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 초창기에는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이 그렇게 큰 영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크게 높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역대하 1장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도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유명하다시피 1000번째를 곧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말씀하셨고요.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역대하 1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고백하죠.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보았을 때 그가 가진 자리, 위치에서 참으로 겸손하였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죠.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이후 솔로몬은 당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해집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났고요. 문학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잠언도 남기기도 했죠. 이처럼 솔로몬은 왕이라는 셀 수 없는 명예와 재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훌륭하여서 지혜의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점을 시사해 주는데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뿐 아니라 역대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모범적인 왕으로 세우시죠. 아낌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솔로몬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의 후하게 정말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8장, 9장의 사건들은요, 무엇보다도 1장에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토대가 되어서 이루어진 솔로몬의 업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지혜만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십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켜주시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그 나라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요. 또한 솔로몬 왕은 많은 여자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어기죠. 이방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고요. 또한 그래서 이방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게 했죠. 오히려 자신의 그런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잘 섬기도록 또 산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과중한 세금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원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노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것을 바로 실행하십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의 모습은요, 안타깝게도 말년까지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 화려했던 그의 모습과는 달리,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 오늘 본문은요, 단 몇 줄, 그것도 아주 정제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태를 보면 역대기에서 왕의 통치를 요약하는 그런 정말 일반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왕의 통치 기간, 왕이 계승자의 이름, 묻힌 장소, 통치에 대한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헌들을 열거하고 그냥 마치게 되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분명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요. 또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그의 말년은 솔로몬과는 달랐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에 그게 아주 잘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구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행적과 과연 자취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보다 본질적으로 질문하자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 같나요? 또한 여러분은 어떠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좌절, 고난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그런 말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그로 인한 많은 축복을 누렸지만 그 말년을 잘 지키지 못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정말 끝이 좋은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욱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에 대하여 무뎌지지 않고 더욱 깨어서 열방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둔 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정말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평화이신 주님을 모든 교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정릉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찾는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생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